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8월도 25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이 시간들을 생각하며 또한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늘상 하나님 곁을 떠나 살고 싶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 새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실 때 오직 주님 안에 있음만이 참 평화이고 그 안에 있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일 뿐이오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신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이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책,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 살겠지요. 자기의 나름대로 하나님과 다른 어떤 곳에서 살겠지요. 이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 대신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이요, 축복합니다. 잠시 이 땅에 사는 것을 낙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심취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확신입니다. 기록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록된 것을 여러분이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내 이름이 기록됐겠지 라고 그냥 막연하고 그런 추측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것을 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음. 자꾸 물어야 돼요. 묻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가라 그러는데 묻지 않으면은 옵니다. 오라 그러는데 묻지 않으면은 갑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지요.
복명복창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잖아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만 물어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새벽 시간에 목사의 말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확실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름대로 생각해 버립니다. 나름대로. 야, 와라 그러는데 간단 말이에요. 오라 그러는데, 가라 그러는데 오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간다, 온다라고 하는 그 말은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야, 네가 저 애굽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에게 오라. 라고 할 때 똑같이 단어를 써요. 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를 가지고 둘을 얘기하고 둘을 가지고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어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이 확연하게 여러분 심중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되어지는 말씀은 지우지 않는다니까요. 들은 것은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곧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기념책에 새겨진 것과 똑같지요. 이 기념책에 왜 새기라고 할까요? 왜 생명책에 새겨둘까요? 쓸데없이 새겨준 거 아니잖아요. 그거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걸 기준 삼아서 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걸 보라는 것이죠. 기억나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수없는 징표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요단을 건너잖아요. 그래서 기념할 만한 그 돌을 요단 강가에서 가져오지요. 그리고 세우잖아요. 그 강가에. 이게 기념비입니다. 이 돌을 기념비라고 그런다니까요. 이 돌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후손들이, 다음 사람들이 저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기념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뭘 새길까요? 이 사람이 도둑질했다. 이 사람이 거짓말했다. 이 사람이 사기쳤다. 이 사람이 살인했다. 이 사람이 부모를 업신여겼다. 이 사람이 우상을 섬겼다. 이러고 새길까요? 그 돌비이다. 뭘 새길까요? 당연히 이가 했던 선행들을 새기겠죠. 연료비를 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 돌비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잖아요. 오래되면은 그거 희미해질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알려주지요. 뭐 알려주지 않더라도 돌비의 식은 뜻을 깨닫게 되겠지요. 그런 식입니다, 이게. 그냥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생각하지 마시고 뭘 기록되어 있지? 무엇이 기록되어 있지? 그런 의미로서의
기념책이에요. 이것은 기억나게 하는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 라고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이 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것을 발자취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그걸 회상하죠, 이제. 어떤 순간에는 꼭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 휴식할 때 돌아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두 발자국에 대한 얘기를 잘 알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기념책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록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런 때 참으로 힘든 일들이 있었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견뎌왔네. 믿음을 잘 지켰네. 돌아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돌아볼까요? 살아남은 자요. 믿음을 지키는 자만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 저버리는 자는 절대 과거 회상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념책에 새겨진 이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오늘 이제 18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볼까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신분인 것이잖아요. 어떤 자만 여호와를 온전히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어떤 자만 온전히 섬긴다라고 하는 말에 방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만 온전히 주님을 섬깁니까? 온전히 된 자만이요. 온전히 된 자만 온전히 주님을 섬기죠. 50%짜리가 어떻게 100%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는 온전한 자다라고 얘기되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온전함이 일어납니까? 모든 불순물이 찌꺼기가 제거되어진 자들. 다른 얘기로 세상 것의 가치를 갖지 않는 자들. 세상의 모든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하나님이 나라를 향하여 강하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표대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고 경주하는 자의 삶이고 그런 자들이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천국이죠. 천국.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삶을 사는 자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나왔습니까? 지금 말라기서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행위는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대하세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나에게 복 주지 아니하세요? 이런 얘기죠. 저는 것, 흠 있는 것, 눈먼 것 이런 것 다 드리고 왜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인생을 살았는데 왜 내가 지금 이런 현상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내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완전히 형식이 돼가지고 이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고 제사는 드려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는데 실컷 자기 먹고 이거 쓰레기에 버릴까 말까 혹시 이거 먹으면은 배탈 나지 않을까? 라고 그거 버리지 못하고 아껴놓은
그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조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요. 흠 있는 것. 그래 놓고는 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푸대접을 하십니까? 이게 가인의 예배 아닙니까? 지금 말라기서에 나오는 등장하고 있는 모든 인물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라고 성전 문을 닫을 자가 내가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이제 400년 이후에 나타나게 되죠.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보세요.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이 관계 아닙니까? 이름만 딱 조져 있으면 그거 다 아니잖아요. 자기 할 도리를 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관계 가운데서 호적에 이름만 올라가 있으면 다입니까? 이 기념책에 올라가 있으면 다냐고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 아버지와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어머니 되신 여러분은 기분 나쁘십니까? 아버지라고만 해가지고. 그러지 않겠지요? 치사하게 의미를 다 아시겠죠? 이런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할 때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 주님과 교회 간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서 정말 정성을 다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아낀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선과 악, 그러니까 의인과 악의를 분별한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한답니다. 이건 뭐예요? 판사의 직분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자리에는 누구만 올라갑니까? 온전히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한 자요.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그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죠. 판사의 자격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그 판결하는. 검사는 죄를 드러나게 해가지고 형량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거 판사가 무효할 수 있어요. 판사가 정하는 것만 법이에요. 그거 검사는 추정하는 거고요. 그 심판권을 지금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온전히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러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그가 말하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요. 그건 판결자예요. 그가 축복하면은 하나님 복이 그에게 갈 것이고 그가 저주하면은 바로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이게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진 분들이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그게 힘이 있는지 이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말라기서 이제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아무리 외쳐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은 400년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라기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을 연단하고 금을 시험하여 온전한 찌꺼기가
불순물들이, 그 배설물들이 다 사라졌는가? 그거 보시고 그렇다 하게 되면 하나님 분명하게 여러분을 이렇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서워집니다. 쉽게 말할 수 없고요.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심사숙고하여 내 말이 결정되어지는데 판사의 들어옴이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 어떤 힘에 의해서 그 논리로 구분되지 아니하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 때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맡은 자가 맡은 자에게서 내가 많은 것을 차지하리라. 많은 것을 찾으리라. 아이고, 이게 뭐죠? 많이 맡겨졌으면은 그만큼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묻겠다 이런 거잖아요. 목사야, 네 입에 내 말을 넣었어. 그럼 너는 지금 내 말을 하고 있니? 네 말을 하고 있니? 이거 본다는 거예요. 목자에게 지팡이를 주잖아요. 그 지팡이는 지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양을 구해내기도 하고 그 나쁜 짐승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보호하는 의미로서의 도구로서의 그 지팡이란 말입니다. 근데 일단 맡겨졌으면은 그 목자는 자기 마음대로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곰, 이리, 늑대 이것들을 쳐서 그들을 쫓아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해가지고 양을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에게 지팡이를 들려줬기 때문에 그 목자가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아마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맡긴 자에게 내가 많은 것을 찾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많은 것을 맡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권사님은 많은 것을 맡았습니까? 맡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많은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절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숫자지요. 내가 100을 맡았냐? 10을 맡았냐? 100을 맡았으므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많은 걸 찾아야 할 것이고 나는 10을 맡았으니까 적게 찾아야 할 거야. 그러면 10 맡은 것만큼 살면 되지요. 왜 100 맡은 사람, 그 사람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나도 그렇게 왜 안 줘요? 그래요. 그러니까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러고 복은 많이 누리려고 그러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숫자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그런 의미예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한 사람만 찾으면은 온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모셨잖아요. 이게 100이에요. 100, 1000, 만. 온전함이요. 다 가지신 분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찾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이걸 일상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떤 삶의 어떤 정황들, 내가 하는 그 일들이요. 얼마나 많은 것을 행했냐, 네가. 그래가지고 그거 안 하면은, 나는 부족해. 나는 그렇게 은혜도 많이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을 일이 별로 없겠지. 그러니까 말씀과 결의되는 삶을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맡았으니 많은 걸 찾겠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숫자적으로만 봐가지고 나는 많은 걸 맡겼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없지? 전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만수요, 만수.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지만이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뭘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기록된 것은 한 개밖에 없어. 내 아들 이름. 내 아들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밖에 없어. 내가 그거 찾겠다고 하는 거야. 너는 세상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해놓고 그거 기록할 거니? 나는 그거 상관치도 않아. 너희들이 살면서 그게 많은 유익은 될 것이다마는 나는 그런 걸로 너희들을 평가하지 않아. 내 아들이 벗어진 옷을 너 입고 있니? 그거 여러분,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자가 그 의복을 지 맘대로 만들어서 입고 온 그거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런 의미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기념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지? 내 행위를 기록해 놓으셨나?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모든 기자 다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최종적으로 나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라고 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건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도 새벽을 깨워야 되고요. 주님 앞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인 것을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 확실히 알겠네요 라고 고백하셔야지.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그 이름을 가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나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목사라고 잘 안 하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나 권사예요. 나 집사예요. 나 장로예요. 잘 안 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나는 이제 기록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 분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삶을 살아라. 너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걸 다 내어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직 다 줘도 나 자존심 하나 버릴 수 없어 라고 그거 하나 끝까지 붙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처를 받으면은 남한테 화는 내지 않더라도 그게 상처를 받으면은 괴롭습니다. 어제도 저도 우리 이제 시찰에 가가지고 우리 시찰장이 동기였는데 회의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매끄럽게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 엉망이 돼버리고. 근데 갑자기 저한테 기도를 시켜가지고 있죠. 그 수많은 사람의 목사들 앞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야, 이거 무슨 기도를 해야지? 저 평상시에는 이렇게 좀 기도를 잘 하잖아요. 말씀에 비춰서 저는 세상적인 거 잘 구하지 않으니까. 근데 뭔가 좀 잘하고 멋지게 하죠. 기억될 만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넓적하게 안 돼가지고 그건 뭡니까?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위로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받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그 감옥에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나를 보고 위로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위로받습니다. 너희들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찾아도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평생에 믿었잖아. 힘들지. 그들이 위로받으려고 그러면은 앞서간 자가
어떻게 해야 이루어봤습니까? 앞서간 자는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지도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로만 그냥, 아니 너 배고프니? 아니 저 24시간 저 편의점 있는데 거기 가서 그 라면 하나 사 먹어. 그 김밥도 잘 나왔더만. 말씀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에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러겠냐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똑같아요. 리더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나타나야 돼요. 왜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책에. 그럼 뭐 하라고 기록했다고요? 너는 예수처럼의 삶이야. 근데 그 삶이 나오지 않고 말만 그냥 해버리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걸 뭘 사먹겠냐고요. 너 또 먹다가 아껴놓고 마지막 순간에 너 이거 먹으면 너 배탈 날 것 같으니까 그것만 나한테 주고 있지 지금. 그거 먹으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지 않겠냐고요. 남한테 줄 때는 내가 이거 꼭 먹어야 살겠네라고 하는 거 그거 주셔야 됩니다. 두 개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두 개 비교해가지고 절대 남한테 줄 때는 좋은 거 주셔야 돼요. 다 압니다. 그 좋은 거 줬는지 너 쓰다 안 쓰니까 나한테 그거 줬는지 다 압니다. 내가 아끼는 거 그거 탁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 아끼는 그 주님 탁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명의 자식 제일 좋은 거 다 감춰놓고 마지막 찌질이 그분도 신이기는 하겠지요? 그건 너희들한테 준다라고 다 감춰놓고 그거 줬다고 그러면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근데 독생자 최고 아끼는 그 이삭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오늘 김 집사님이 우리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건 예예요. 예. 제가 이제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백숙을 삶아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고 좋으니까 와 이거 우리 성도님도 힘든데 그 마음이잖아요. 그 가치도 얼마 안 나가지 않는 건데 마음이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좀 도울 때 백숙 한 그릇씩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닭을 이제 사가지고 그렇게 다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권사님도 하나 드릴게요. 찾아가세요. 주일날. 이름을 하나 적어야 되겠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해야 되겠네. 권사님 이름 쏙 빼놨네. 다른 교회 다닌다고. 이름 넣을게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자만 거기 이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닭 한 마리 하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약재들을 하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그러지 말고요. 거기 요즘 그 전복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씩 넣어줍시다.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실한 것으로 하나 좀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뭐 집사님이 이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얘기를 진리를 잘 몰랐네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먹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냥 전복주 좋은 거 좀 넣어서 먹읍시다.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좀 당황하셨어요. 좋은 것 한 마리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가 너무 약하니까 좀 더 좀 넣어줍시다. 그래가지고 집사님 좋은 거 고르셔서 그냥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을 묻지 않으면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닭 나눠주기로 했는데 여기 삶고 있어요. 그럼 되겠냐고요. 하나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 꼭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면 꼭 묵상을 해야 됩니다. 들었잖아요 이제. 그럼 나름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진짜 그러신지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말씀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오늘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니까 생명체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심판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의미를 다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판사 됐어? 그리고 그냥 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제가 또 다시 풀어드렸잖아요. 그걸 붙잡고
사시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지만이 잘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묵상하셔서 나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 좀 주세요. 나 좀 할 수 있게 힘 좀 주세요. 나는 늘 오른쪽에 좋은 것만 가지고 있고 남 줄 때는 왼쪽 좀 비싼 거 그것만 줬는데 그 흠 있고 그 절고 그 눈먼 것 그거 줬는데 이제는 그 내려놓고 이것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 좀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라고 그거 팍 해버리세요 그냥.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걸 해본 사람만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것 주지 않고 이제는 그거 넣는 거예요. 내가 제일 아끼고 제일 좋은 거 그거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좀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경험해 본 자들은요, 그걸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하니까 거기에서 아주 인색하게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냥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그 일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라기서 내일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인가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 말라기서 이제 4장 마지막 절 끝내고 이제 어디로 갈지 저도 향방을 모르겠습니다. 구약을 다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탁 도착해서 이게 마태복음이야, 마가복음이야, 요한복음이야, 사도행전이야 라고 보고 말씀을 전할 것이니까 기대감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라기서 3장의 마지막 말씀을 했고 다음 월요일 날 또 말씀을 줄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게 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 근거로 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